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을 벗으라,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또 한 가지, 갈 길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정해주겠다. 네가 정하지 마라. 신 벗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너하고 나하고 좋은 언약의 징표다. 이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성가에도 찬송가에도 아까도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었는데 주가 보이신 길, 또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3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4번부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양떼를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목할 게 80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80세. 80세가 상징하는 것은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는 그 나이죠. 만약에 40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모세가 아주 의욕이 충만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80세의 모세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힘도 없어요. 자기의 존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걱정하는 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몰라본다 이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쓰실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느냐? 내가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에 가리워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 얘기한 것처럼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3장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실 때의 내용들을 보세요. 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줬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 12절에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불러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또 모세가 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 너희를 보냈다라고 이 얘기해라.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위대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2절에 모세가 또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걸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네 손을 넣어봐라. 어떻게 또 딱 빼니까 나병이 생겨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1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몸 붙든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계속 걱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누가 지었는지. 또 여전히 난 말을 못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자. 14절에 가시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를 커버할 수 있도록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계속 반복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사명이 점점 구체화되어지죠. 불러내겠다. 그리고 여기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 메시지들이 당시 모세 입장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무려 430년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3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인데 그들의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집트를 굴복하고 대항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기간에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친일파로 갔습니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얘기했냐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나하고 사이즈가 다르다. 세계 대전에서 세계와 싸우는 존재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 편에 붙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은 세계화에 발맞는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일본을 대적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친일파들이 상당히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36년만 가지고도 그렇게 굴복하고 포기해버리는데 무려 300년 이상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들 가운데에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민이 될 것이다. 이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세계화될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상황, 그동안의 역사 다 필요 없어요. 다 뛰어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장 14절로부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굳이 나를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은 누구의 하나님, 어떤 의지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내가 뭐 대통령하고 친해, 어떤 권세인자와 친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나를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가지고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낫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하는 것을 걱정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계속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모세는. 이런 모세를 불러서 일깨워서 계속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답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얘기하니까 11절에서 3장 11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3장 13절 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이 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걱정해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한다. 그 다음에 4장 10절
또 계속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리더로 서려면 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보시면 어떻게 하죠? 13절에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휴 이 답답한 놈아 이거예요.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를 깨우시면서 너가 지금 부족하지만 너를 대신해서 아론을 준비해 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번과 4번의 문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모세에게 또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있지, 또 어떤 재능이 있지, 너 인맥이 어떻게 되지, 이거 한 개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네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네가 인맥이 어떻게 되고, 니네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한 개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계속 설명을 해요. 반면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자기 일을 얘기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모세도 계속 나에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꾸 그 시선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세야 너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이거예요.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에 계시면 알겠는데 그들이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계속 걱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에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시고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을 키우실 때 보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세요. 첫 번째 시선을 어디서 어디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게 어떤 재능이 있고 이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계속 묵상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뭐가 있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지? 이걸 묵상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향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의 관점도 온통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계속 자신에게만 40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왕자고 힘도 있으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80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40대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80세 때는 아무것도 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관점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보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 주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밀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죽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사사에 보면 모든 사람들, 사사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사가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런데 그 능력을 제일 발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죽을 때 그 죽였던 나오는 자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해요. 방탕하게 살잖아요. 이방여인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 마지막에 희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 원수,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때 죽였던 수가 이전에 죽였던 수보다 많았대요.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중한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만. 그러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이사야 42장이 생각났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세는 상한 갈대예요. 80세의 노인, 처가살이하고 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름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감도 다 사라져버린 그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쓰시는데 기가 막히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모세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밀어내는 것들,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보여되어집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명령에 가까운가요? 설득에 가까운가요? 명령이에요? 설득이에요? 가라! 명령이에요? 설득이에요? 명령 같은데 어때요? 설득이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요? 지팡이 봐봐라, 해봐라, 손 가지고 해봐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전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하라면 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책 중에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재미나게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이 아니면 정말 다른 길은 좋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한번 보십시오.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심령을 달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에 대한 4가지 반응을 얘기하시잖아요. 반응에 대한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시지요. 이 밭이라는 것은 생명이 여기 있어요. 옥토밭이 계속 옥토밭 되지 않아요. 계속 거름을 주고 적절할 때 물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옥토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뻐하면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보면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제일 좀 까탈스러운 애가 큰 애예요. 뭐 하나 시키면 무조건 이해하는 게 없어요. 하면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키기가 싫어요. 나중에는 또 얄미워요.
거기에 비해서 둘째 쌍둥이들은 시키면 그냥 곧잘해요. 10개 중에 8개, 9개 무조건 순종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가 빨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많이 누리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차원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주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보시죠. 모세의 수많은 걱정과 변명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입과 또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겠다 그래요. 16절에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17절에 너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떨어진 자신감, 자존감 다 세워주세요. 증표도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자꾸 용기를 주시고 북돋워 주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는 기도응답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용기 내고 자신감 가지라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침묵할 시간이 많아요. 왜?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단해지라고. 지금 모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시면 지팡이가 나오는데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에게 보이는 지팡이는 그 쉽게 보면 영화에 보면은 그 거기 영화의 주인공인 찰튼 헤스턴 그분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때 지팡이 보면 사람 키보다 큰 멋진 지팡이가 나와요. 쉽게 보면. 그런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있는데 지팡이가 얼마나 하냐면 한 50cm 돼요. 조그만 거예요. 그 혹시 해리포터 아세요? 옛날 해리포터 애들 유명했던 거기 나온 조그만 지팡이 있어요. 볼품없는 지팡이인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썼던 지팡이는 큰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보잘것없는 조그만 지팡이에요. 근데 이거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래요. 이거 들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80세의 노인이 와가지고 백성 내놓으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지팡이 줍니다. 그 지팡이가 큰 힘이 쓰는 지팡이도 아니고 누가 봐도 양을 칠 때 쓰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걸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순종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어가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9번에 가보시면 9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번, 9번 보시죠. 장인의 허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하실 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안심시켜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 9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 되어질 일들을 보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도 모르죠. 그냥 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이제 아론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서고
절망했다가 용기냈다가 절망했다가 용기냈다가 반복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설 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담대해지는 모세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가 힘을 내어지고요, 처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흥왕하고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사셔서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번, 12번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동시에 아론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4장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면서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명 주신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전혀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존감 세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다, 사명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에 주목하게 하십니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봐라,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니까.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주님께 감동된 한 사람이 10명을 불러 모으고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역사는 한 사람에게 시작돼요. 이 모세 한 명을 부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원하는 심령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정말 금은 보화처럼 꼭 품고 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보배